5장 1절에서 5절 말씀 가지고 화평을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새길 말씀은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이 말씀을 우리 새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유대교 또는 그리스도교, 이 둘의 뚜렷한 차이가 있다면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가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존재이냐에 따라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는 분명한 길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통하여서 의롭게 되느냐 아니면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되느냐라는 문제도 함께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능력이 그 안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곧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율법을 지키면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장된다면 우리의 능력,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이해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의로 들어가는 관문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했으니까 의로 들어가는 관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선 의의 영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그리스도교와 유대교의 차이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에서는 자력갱생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바울은 특히 로마서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이 로마서에서 율법과 또 은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 율법이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그 율법이 드러내는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3장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율법으로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드러내주는 것, 너 이만큼 큰 죄를 지고 있어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가장 큰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과 또는 가족들과 또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할 때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잘못했나 라고 보는 거예요. 얘가 얼마나 잘못했나, 너 이만큼 잘못했어 라고 하는 게 율법의 한계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좀 어때요? 불편하죠. 되도록이면 얘가 얼마나 잘했나, 얼마나 착한 아이인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라고 그 마음을 갖고 보기를 원하지, 이 사람이 얼마나 사기꾼인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가 라는 것을 들여다보려고 한다면 매우 불편한 관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어떤 빵을 찍어내는 틀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은 반죽이 이만큼 있는 거죠. 엄청 커요. 우리 행실은 많아요. 반죽이 이만큼 커요. 근데 그 율법이라는 프레임의 틀은 딱 찍어서 그만큼만 의롭다, 요만큼만 빵이 될 수 있어, 이만큼만 쿠키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거는 아이고 왜 이렇게 못된 게 많아, 버릴 게 왜 이렇게 많아 라고 하면서 그것을 다 버리게끔 하는 역할이 율법이라고 보면 쉽게 이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뭘 그리도 많은 죄를 지었나 하게끔 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것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그 큰 틀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틀이 작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틀은 엄청 커요. 그런데 우리의 행실은 그 틀에 다 채워지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틀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빵이 되지 못해요. 쿠키가 되지 못해요. 어떡하죠? 그 나머지 부족한 반죽이 그 틀 안에 꽉 차야 빵이 잘 부풀고 쿠키가 잘 예쁘게 모양이 나오는데 우리가 만든 그 반죽은 너무 적단 말이죠. 그때 그 반죽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그 부족한 의,
우리에겐 찾아볼래요? 찾아볼 수 없지만 비록 있다 하더라도 그 완성시킬 수 없는 그 부족한 모든 부분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저 채워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선물인 겁니다. 바울이 이런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이제 권면을 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 그것을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빈 틈의 채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다라고 말씀해주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는 이제 평화라고 할 수도 있고 평안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이 말은 하나님을 더 이상 대적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죠.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자, 누리자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는 화평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전의 행실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율법의 습관들을 이제 그러한 율법을 내려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력갱생이라는 생각들을 내려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고 가벼운 주님의 짐을 지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제 그만둬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자력갱생에 노력을 하면 그러면 내가 의롭게 되겠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노력을 하지 마 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은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네가 착하다고 칭찬받고 의롭다라고 여겨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사이좋게 전쟁 없이 지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화평을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자랑거리가 생깁니다. 의로워지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때 우리가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즐거움은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즐거움이 있고 그 즐거움은 절대 감출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을 자랑하게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우리의 자랑은 세상과 같은 자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출세했다라는 것을 자랑할 수 없어요. 어디에 뭔가가 큰 것을 얻었다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셨다라는 자랑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의 자랑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 아버지의 나라, 곧 내가 속한 그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는 이게 우리가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교리적으로 그냥 하는 이야기처럼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뿐이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또 자랑거리가 있는데 환난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대 다니시는 분 김환란 박사님이 아니라 환난입니다. 농담인데요. 이게 재미가 없어요. 환난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이 환난은 누구나 피하고 싶어하는 상황이죠. 영광을 자랑한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영광스러우니까 뭔가 굉장히 출세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련과 어려움까지 자랑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과연 그럴 만한 신앙을 갖고 있을까 고민이 되죠. 혹시 우리 중에 지극히 어려운 환난을 견뎌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환난이 가져다준 유익이 그렇다면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환난을 잘 견뎌내서 그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유익을 얻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다시 환난을 겪으시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견뎌낸 환난이라는 것은 대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까지 가게 되는데 우리가 견뎌낸, 참아낸 환난은 소망으로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잘 참아서 내가 연단되었더니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교훈이 생기더라, 유익이 생기더라, 그래서 나 때는 말이야 카더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인생의 교훈이나 유익까지는 인도해 주지만 성경이 말해주는 소망으로까지 우리를 데려다 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당신은 그 환난을 다시 한번 맛보시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손소리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환난을 즐거워하고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잘 견뎠다, 그래서 지금이 있었다, 그러니 이 교훈을, 유익을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 환난과 인내에 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으로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환난과 인내 속에 내가 없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다고 여겨진 것처럼 그 환난과 인내의 여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할 때 단순한 교훈이 아닌 소망까지 우리를 데려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자랑할 수 있고 또다시 그것이 찾아온다 하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넌 강, 예수 그리스도 없이 통과한 환난과 인내라면 두려울 수밖에 없고 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연단까지는 가요. 교훈을 얻고 유익을 얻고 연단까지는 가요. 그런데 문제는 소망이라는 거죠. 그 소망의 영역에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만 그 영역에 갈 수 있는 거죠. 데려다 주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소망의 영역을 모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소망의 영역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환난을 또다시 기대해도 상관없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여기지만 이 소망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도 어떤 실천적이거나 구체적인 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주 명백한 진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희망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이 충만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에 부풀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 대해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세상에 어떤 어려운 문제나 권력이나 힘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어느 무엇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소망 안에 들어있는 자들은 성령의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지식 전달을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것을 내 영혼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더 깊이 이해하고 체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길 바라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이후로 그 전에 모든 규정과 규범은 이제 능력을, 힘을 잃었습니다. 적어도 믿는 자들에게 그 안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여전히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효력 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망에 거하는 그 자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환난을 기대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자들에게는 그것은 힘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그 전의 방식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전과 후가, 안과 밖이 완벽하게 포위되었을 때 하나님의 의와 환난에 대한 이해의 눈이 떠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노력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가 아니라 예수께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단지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믿습니다. 그 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믿음이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유대인이 되었든 헬라인이 되었든 자유인이 되었든 종이 되었든 그 어느 누구라도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된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혹시라도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지 못한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저 사람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의심할 수 있겠고, 또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채워진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으로 기뻐하고 그것을 또한 자랑하면서 살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환난까지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이해되지 않거나 또는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그것이 성령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채워졌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선 이것을 깨달을 수 없고 따라서 살 수도 없습니다. 지적으로는 뭐라고 말하는지 알 수 있겠지만 그것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해 그것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누구는 그것이 이해가 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왜 누구는 그것이 여전히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받아들여지는지 우리는 그것을 명백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그와 같은 믿음도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언어가 소통하고 서로의 마음이 소통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넘쳐나게 하고 환난과 영광을 자랑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이 어렵다고 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세계 경제도 예전의 대공황 이후만큼이나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차를 가지고 사람들의 군중들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는 자신이 산 총으로 죄 없는 사람들을, 정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난사하며 죽이는가 하면, 국가와 국가가 해결하지 못해서 미사일을 날리곤 합니다.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이죠. 평화가 진정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세상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는 것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계 평화까지는 모르지만 우리 각자가 먼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랑할 게 없어 하나님의 영광과 환난만이 자랑되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틀 가운데 우리는 많은 부분을 비워놨습니다. 아니, 우리가 채우지 못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채울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 빈 공간을, 완성이라는 빈 공간을 우리는 채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공간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실행으로 채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처 다 깨우치며 그 환난을 기대하지 못하면서, 자랑하지 못하면서 살아가지만 오직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그 환난을 자랑하여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남들은 못 가는 그 소망의 영역까지 우리가 갈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내려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 우리는 완벽하게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설명하며 그것을 지적으로 자랑하며 살아갈 수 없다 하더라도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과 화평한 내가 가족과 화평하게 하시고, 그리고 직장에서 화평하게 하시고, 동료들과 친구들과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로 더불어 또한 그와 같이 주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리스도인과 더불어 세상이 주님과 화해하고 화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혹시라도 잘못 전해진 말씀 있으면 주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멀리 찾아와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무릎 꿇음을 경험하는 이 시간, 온전히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만 듣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디 있으나 언제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서든 주님의 뜻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솔로몬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